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구약 1083페이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이 시간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 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태노를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만들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주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형식적으로 또 요행을 바라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자. 그런 마음은 발등에 불만 끄려고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뒤로 버리지 말고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의의 삶을 살아가자. 말씀을 뒤로 제끼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겠죠.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기도, 사망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 삶 속에서 말씀을 뒤로 제껴버리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만드는 그런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장까지 말씀을 봤어요. 1장에서는 서론하면서 예레미야를 부르는 그러한 사건이 1장이라고 한다면, 2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유대의 그 전체 영적 상태, 죄악이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의 전체 그러한 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2장부터 20장이에요. 그 가운데 11장서부터 20장까지는 예레미야가 5번씩이나 탄식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뤘죠. 그죠? 정말 우리들이 이
탄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정말 그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일생 잊어버려서 안 되는 귀중한 말씀이 20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웠고요. 그러면서 21장부터 이제 또 시대가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왕에 대해서는 21장, 22장,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25장에서 28장까지 그러한 지도자들의 그러한 타락이 이제 본문 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21장부터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흐름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회복의 메시지가 한가운데 들어가요. 그게 30, 31, 32, 33장 4장이 나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회복의 그러한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4장에 걸쳐서 중간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39장을 중심으로 39장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그 무너지기 전과 무너진 다음의 모습이 지금 뭐냐면 거기에 45장까지 나오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46장에서도 51장까지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던 그 열방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본문에 딱 나와요. 근데 이 규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회복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그 비전 속에서는 이방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교적 그러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사야에서도 나오거든요. 에레미야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의 파괴의 모습과 그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 하 24장, 25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시 반복돼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 그러한 뜻, 비전에 넣어요. 그래서 이런 왕들은, 불의를 향하는 이 왕들은 다 없어지고 참된 왕, 정말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그 왕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회복의 메시지의 이제 핵심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동일하게 정말 오늘 시대에 주어지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1장부터 29장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이 어디 있냐면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왕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왕들의 그러한 죄악의 그 모습들이 21장, 25장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장 이제 처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왕이 바뀌어요. 시드기야 왕으로 바뀌어요. 요 20장까지는 여호야김이었는데 시드기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그 왕들이 다 뭐예요?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뭐냐면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정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한다. 왕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으리라는 내용이 22장에 나와요. 굉장히 비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23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왕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지금 23장에 간단히 얘기한 다음에 30장에서는 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얘기하냐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아주 그 나쁜 그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이 23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가 나오는데 이 좋은 무화과는 뭐냐면 포를 끌려가는 자이고 나쁜 무화과는 이 땅에 남아있는 오히려 포를 끌려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런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 3가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당하리라. 이게 이제
애굽 시절에 출애굽할 때 그런 상황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종말에도 똑같이 이런 기근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장에 거짓 선지자들은 곧 2년만 있으면 포로로 끌려간 데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70년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이 이제 25장에 있고, 근데 하나님의 다루심에는 의미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다루심에는 항상 의미가 있잖아요.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그래서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백성으로 풀무불로 연단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고난에 의미가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2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 나와 있는 내용도 또 우리가 21장부터 시작되는 지도자들의 이런 책망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회개할 부분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교훈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좀 더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1장에 나와 있는 그 서론 부분에 에레미야에 대한 부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그 에레미야가 41년 동안 사역을 해요. 언제부터 하냐면은 요시야 왕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이때가 뭐냐면 3차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 사역을 에레미야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41년 목회를 해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시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강의 여기 보시면 여호야김이 나오고, 둘째가 여호아하스, 셋째가 시드기야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끝자가 달라요. 여호야긴이에요. 그런데 원래 왕이, 요시야 다음에 왕이 첫째가 해야 되는데 둘째가 해요. 왜냐하면 치맛바람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이 둘째를 난 그 집안이, 그 집안이, 요시야가 누굴 통해 나냐면은 하무달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아하스하고 시드기야를 낳아요. 그리고 다른 이 스비다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호야김을 낳아요. 그런데 요 둘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두 번째 왕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냐면 두 번째 왕의 아들 여호야긴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드기야가, 원래 두 번째 부인의 두 번째 아들이 지금 뭐냐면 왕이 되는, 이런 사건이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친히 목도한 자고,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해서 멸망받는지를 다 본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레미야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눈물이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레미야 같이 탄식하는 눈물, 넋두리하고 정말 푸념 속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눈물이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한 지 한 20년이 되었을 때 이제 36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예언한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해가지고 기록한 게 이제 예레미야서로 나타나게 돼요. 기록했는데 여호야김이 그걸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록한 것이 이제 예레미야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강의 안에 보면 포로 시대 개간,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습니다만, 예레미야 처음 할 때 했습니다만, 지금 중간쯤 오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보게 하려고 기록해 놨어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해요. 그리고 117년 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117년 만에. 근데 그 처음에 이제 그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할 때도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때도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 속국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돼요. 세 번째에 이제 이 포로를 끌려갈 때 그때가 이제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잘 섬겼다가 친애굽파들에 의해서 애굽의 쪽을 지지하는 사람에 의해서 배반을 해요. 배반하니까 바벨론 왕이 가만 안 두잖아요. 그래서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 배경이 21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3차 포로까지가 약 20년, 19년 동안의 그런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레스, 메데바사 지역이 바벨론이 이긴 다음에 이 고레스가 저기 뭐냐면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귀환을 시켜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48년. 그러니까 앞에 약 19년과 연관해서 20년과 연관하면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이제 뭐냐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한 이런 장면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0장과 21장의 배경이 앞에는 여호야김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라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보면 그만큼 이제 본문이 이제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자, 그러면 1,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벨론 왕이 우리를 치고자 하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죠?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기가 기도하지 왜 에레미야에게 부탁을 해요? 그렇게 에레미야를 못살게 굴고 에레미야 말도 듣지 않는 왕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냐면 에레미야가 바른 소리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정말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시드기야가 안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바벨론이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말씀 2절만 보더라도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정말 매달리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는 단어가 있듯이 그는 어떻게 돼요? 혹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두 마음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의 요청은 때늦은 요청이고 때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잘못된 거죠. 그의 마음이 먼저 회개하고 티끌을 뒤집어 써야죠.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자세가 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냐면은 이런 시드기야에 통해서 뭐냐면은 바벨론을 갖다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이미 1차 때서부터 항복하고 섬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었으면 살 텐데 그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게 이제 시드기야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기도는 발등에 떨어진 이 불만 끄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만드는 오히려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드기야 왕처럼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이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거든요. 자신이 벌써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서 있지 않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더구나 그가 보낸 2명 밧스울이 누구예요? 그 앞에서 20장에서는 에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에다가 가둬놓고 목에다가 어떻게 돼요? 나무 착고를 채워가지고서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밧스울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기도 요청하면서 믿음으로 나왔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회개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까 에레미야에게 부탁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왔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내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 문제 왜 안 해줍니까, 나 왜 고통까지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혹시 형식적인 두 마음을 품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로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늘 내가 지금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가 갖지 아니하고 그냥 기복신앙 속에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만 해결하려 든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죄악된 행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아우, 저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데요, 그렇게만 우리가 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남에게는 긍휼을, 나에게는 공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야박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에게는 엄격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후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환경, 정말 힘든 이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행해야 될 것들은 뭔가? 그런 지혜, 그런 깨달음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위기들만 제거되고 어려운 것들만 제거되려고 했다간 자칫 잘못하면 시드기야와 같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얻으셔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시드기야를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런 구원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냐? 4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뭐냐면 내가 너의 대적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대적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너희를 에워싼 바벨론의 왕과 갈대인과 싸우려 하지만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은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 무장 해제시켜서 그냥 성 한가운데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장 해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 내가 친히 너희를 치는 적이 되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이미 때가 늦었다. 너무 늦었어요.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불가마가 북에서부터 지금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6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이 성에 사람이나 짐승을 치겠대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로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 가운데서도 겨우 살아난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되 무자비하게 칼로 죽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치근이도 불쌍히도 긍휼히도 여기지 않는 왕이 너희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이런 모습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3절 7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낯선 표현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도와주지 않을 망정 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치시는 대적자가 되시냐, 이게
어떻게 내 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치냐 이게. 이건 굉장히 낯선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낯설면 안 돼요. 네. 우리들이 시드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편이 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오냐 하지 않거든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 방법대로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에서 우리들이 이건 난 보기 싫어. 나는 지금 귀를 닫을 거야. 그러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더 이상 내버려두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메시아조차도 그 가문을 통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올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무조건 그런 식으로 믿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다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드는 방법은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지, 나는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내가 정말 죄악에 쌓아놓은 그런 것들 다 쳐달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상한 마음, 청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여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그런 말씀을 딱 하셨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때야 되냐 이게.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는 뭘 보냐면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편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 심령, 그 탄식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생각할 때 탄식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한쪽 귀 들고 한쪽 귀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날 지켜줄 거야, 물론 우리가 덕담으로 좋은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우리가 정말 관계를 생각해 볼 때는 내 모습을 아주 야박하게 해야 되거든요. 후하게 하지 말고 공의로 대해야 되거든요. 긍휼로 나를 보지 말고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봐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죠. 왜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린 에서와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는 그 에서와 같은 사람이 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내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이웃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런 에서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얽매기 쉬운 죄를 정말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너무나도 이렇게 낯선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아닌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정말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8절 10절에 보면 유다가 살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알려주겠대요. 그것은 뭐냐면 8절에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겠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9절은 뭐냐면 너 살고자 하느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물리쳐져서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것 낯설죠. 아니, 항복하라고 기도하는 예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낯선 얘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날 구원했다. 이게 우리들의 간증이고 이게 우리들의 자랑인데 항복하래요. 기도 기껏 했더니 항복하래요. 우리가 구원받고자 함인데 항복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낯설죠.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시드기야왕과 이런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떤 얘기예요? 이런 말을 했을 때 항복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1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니, 하나님이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 목적이 뭐냐?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래요. 이게 이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할 때나 잘못하지 않을 때나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잠잠히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차 바벨론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가잖아요. 다니엘 그 어린 아이죠. 그 당시만 해도 10대니까 어린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바벨론 포로 끌려갑니까? 에스겔이 2차 때 끌려가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뭘 잘못했길래 끌려갔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때 내가 잠잠히 정말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항복해야 될 때가 있다면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IMF는 내가 잘못해서 IMF 맞습니까? 코로나 내가 잘못해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할 때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딱 했을 때 내가 바라는 기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항복하라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까 순복도 하자고 그랬잖아요. 펼쳐졌을 때 오히려 뭐냐면 내가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항복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내가 심폐소생을 하듯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빨리 번쩍해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고쳐먹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를 끌려가서 정금같이 되어 정화시켜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 뜻을 알 길이 없죠. 모르죠. 볼지 못하죠.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라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안 되고 엉뚱한 상황이 나에게 펼쳐지고 그 상황이 나에게 계속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을 딱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사망의 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모든 이렇게 건물 같은 경우에 시설 점검하듯이 내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내가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서 내 모습을 이렇게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일에 들어섰다고 해서 난 자포자기, 그게 아니라 그 사망의 길을 갖다가 생명의 길로 바꾸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무엇보다도 더 늦기 전에, 나한테 공의롭게 대하자 그랬어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빨리 회개하자는 거예요. 잘라버릴 것들 빨리 잘라버리자. 불순종한 거 빨리 거기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역하려고 하겠냐. 매를 맞기 전에 돌아올 수 있다면 좋지만 매를 맞더라도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는 어쨌든 엄격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 접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꼭 이렇게까지 내가 을이 돼야 되나? 내가 저 갑질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참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딱 그때 하나님 저 혼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확 바꿔버리세요. 그 마리아의 창가처럼 그냥 확 전도되게 해주세요. 막 발병나게 해서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순간에 하나님, 이 자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고, 이 자리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이 자리가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감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설령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회개를 다 했어도 내 삶이 여전히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의 기회로 삼자는 거죠. 그 순간 그냥 내비려둬가지고 그냥 사망길에서 방치하지 말고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생명의 길,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생사를 결정할 그런 순간이 올 때, 때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오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금 살고 있는지, 오히려 항복이 내가 새롭게 되는 길이요, 항복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길일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들이 정말 깨닫고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만 하려고 하거나, 우리들에게는 막 그냥 어려운 사망의 길에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포기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유다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요. 사실 이 지도자를 잘못 만남으로 백성들이 다 저렇게 도탄에 빠지잖아요.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유다 왕에게 이런 도탄에 빠지게 했던 그 왕들, 이제 앞으로는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다음 21장에서는 나머지 왕도 쫙 얘기하거든요.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내린 형벌이 나와요. 세 가지가,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세 가지, 세 절의 말씀을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면 12절에 재판을 공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보여주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공의롭게 해야 돼요. 공의롭게 해야 돼요. 정말 여기 재판을 공의롭게 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써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왕들이 그러지 않았다고 이미 앞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나라 같은 데 보세요. 이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서 다 그냥 무조건 자기 편 옳고 남은 무조건 틀리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잘못된 그 정의, 막 이렇게 이 비판하는 정의 가운데 자유주의 정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된 의견이 있으면 그건 괜찮다는 이런 자유주의 공의가 있어요. 자유주의 정의가 있거든요. 아주 미국이 우리에게, 거기서 유럽들이, 서방 세계가 우리에게 준 그런 것들이죠. 아주 공리주의, 그런 아주 잘못된 정의도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브레이크가 났는데 5사람이 있는 쪽으로 차를 몰고 가야 되냐, 한 사람이 있는 쪽으로 몰고 가야 되냐, 그러면 한 사람처럼 몰고 가는 게 그게 정의로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잘못된 정의들이. 예? 그런 일이 애당초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죠. 5명 죽은 것보다 1명 죽이 낫지 않냐, 이런 논리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합의했고 다수가 원하는데 그게 맞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의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팽배되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익우선주의로 뭐든지 할 때만 돈으로 계산하고 막 그런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거든요.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재판은 늘 힘 있는 자만 무죄인 거고 힘없는 자는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자면 끝난다는 게 12절이에요. 끝난다 이게.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능히 끌 자가 없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으면 자기 편끼리 하냐 이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13절은 뭐냐면, 왕에 내린 것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에 14절에 불로서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 위에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왕이 벌써 이렇게 교만하면 백성들 교만한 건 두말 것도 없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골짜기와 평원 바위 위에 있어가 뭐예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여기 공격하겠냐, 안전하다. 요 얘기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경험 있어. 나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지옥 가기 틀렸어. 하나님이 나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 오케이,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야. 그것만 믿고 교만하지 말라.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 절대 안 무너져. 하나님은 모든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 하나님은 바벨론부터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앞에서 거의 선지자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자신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너의 행위대로 내가 갚으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뭐예요? 아침마다, 거기 있잖아요. 거기 12절에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건져내라 이게. 아침마다. 저 어제 했잖아요. 저 예전에 했잖아요. 저 옛날에 잘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나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제 잘 믿었는데 오늘 엉망이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제는 헌신했는데 오늘은 막 불순종한다. 그건 어저께 그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적자로 하나님을 나에게 돌리지 않게 하려면은 오늘의 신앙이 삶의 예배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은혜를 덧입고 새롭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압제자들을 건져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18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집안으로 하여금 의와 공정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가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목적은 우리 가문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아까 우리 배운 말씀을 연관해서 지금 오늘 똑같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뭐 공리주의적인 그런 정의나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정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의를 보여주는 정의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나라가 정의와 도덕성이 좋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현재성이에요. 무엇을 맡든지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내가 갖고 있는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과거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 믿고 그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끝납니다. 오늘 내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따라 내가 나의 행동으로 남에게 압제하거나 잘못하거나 괴롭힌 일이 없는지 돌이켜보셔야 돼요. 갑질한 게 없는지, 심지어는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하나님 없이도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스스로 살려고 스스로 안전하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행위대로 심판할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인생이 돼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21장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가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항복하래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낯설죠. 기도했더니 항복하라뇨.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다뇨. 낯설죠. 예.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구원의 요청은 때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회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뭐냐면 아주 확실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항복하라는 말에 아멘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조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왜 이것을 허락했으며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른 관계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병에 걸렸어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그러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자. 고난 무조건 없애주세요. 그러지 말고 정말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까? 나의 대적입니까? 나의 구원자십니까? 나를 정말 심판하는 대적자입니까? 한번 내 모습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자 이게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으셨는데 올바른 길을 선택하자 이게요. 사망의 길을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정말 막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막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 겸손의 기회로 삼자 이게요. 그런 상황에서조차 네? 마지막 나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드러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 되시고 앞으로도 우리 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정말 부드러운 마음들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는 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선택을 하되 정말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참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이 밤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후덕한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 항상 점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